오늘도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할례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그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빼앗았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소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보고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라 그랬을 거예요. 유대 나라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니까. 참. 그래서 유대 나라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고 또 우리는 무할례당. 이게 할례도 받지 못한 아주 그런 족속,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되었고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성경의 많은 약속들은 우리하고 어때요? 관계가 있었어요? 아무 관계도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 어떻게 했다? 화평하게 하셨다. 둘을 하나로 만들고 막혀있던 담을 흘어버리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어떻게 해요? 다 폐해버렸어요. 이거 안 폐하면 우리는 이방인이라. 유대인이 아닌 모든 할례 받지 않는 인간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런 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소망이 없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모든 의문의 율법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폐하여 버렸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중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담이었을까요? 예? 예, 원수된 건데 실제적인 담이 있었다니까요. 일본의 율법. 예, 뭐 그것도 맞아요. 근데 실제적인 담이 막혀 있었다니까. 실제적인 담. 예, 여러분 어리둥절하죠. 예. 이게 뭐냐 하면은 옛날에 모세가 지은 성소나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 막힌 담이 없었어요. 그런데 헤롯이 중축한 예루살렘 성전에는 담이 막혀 있었다니까요. 담이. 그걸 무슨 담이라 그러죠? 이방인의 담. 이거 넘어가면은 이방인들은 죽어요. 이거 넘어가면 사형을 당합니다 하는 경고판들이 담벼락에 다 써져가지고 그 담 넘어는 가지를 못했어요. 유대인만 가고. 그렇지. 유대인은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있는데 이방인들은 그곳까지만 가야 돼요. 헤롯 성전에 보면 이방인들의 담이 어렵게 쳐졌는데 그곳까지만 들어가야지 그 안에 들어가다 잡히면 사형을 당합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예, 이방인의 뜰. 예, 이방인의 뜰.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걸 담이라고 그래요. 그 담을 쳐놨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담을 어떻게 했다고요? 허물어 버렸다. 그래도 법도 그런 법 그걸 갖다 의문의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도 다.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어떻게 했다? 패버렸다. 이제 이방인들도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예. 예,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들입니다. 뭐 의문의 율법이 그러니까 꼭 뭐 양잡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법들도 다 의문의 율법에 속하는 법들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폐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이 이게 뭔데 그렇게 구별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방인의 뜻이 뭡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이방인들 많이 와가 있죠. 그 사람들 이방인. 단순한 뜻은 외국 사람들이에요. 외국 사람들 나그네, 여행객들, 뭐 이렇게 임시로 주거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본토인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이게 이제 상당히 의미가 영적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은 이방인은 어떤 사람을 이방이라고, 우리도 이방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와 믿음이 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인이다. 그런 의미가 이제 추가되어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 옛날에는 단순하게 외국인들을 지칭하는 말이 그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옛날 유대나라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굉장한 차이점이 있었어요. 뭐 이방인들은 뭐도 못했어요. 뭐 이런 절기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성전에 솔로몬 성전은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되고 헤롯 시대 때는 이방인이 들어가는 뜰이 따로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까지밖에 못 갔어요. 그 다음에 담이 막혀져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담을 다 어떻게 하셨다? 헐어버렸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다 뭐 되게 만들었다? 하나 되게 했다.
참 좋은 것이죠. 예, 예, 그렇게 했다고 봐요. 여러분, 예,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옛날 유대인들을 이방인과 엄격하게 구별을 했을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엄격하게 구별을 했을까요? 율법을 보존하고 죄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예.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순수한 혈통. 뭐 진리도 예, 그건 영적인 거고. 육적으로는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시기 때문에. 예,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유대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혈통을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하셨는데 그게 그들에게 뭐를 받도록 했냐면 할례를 받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할례 안 받으면 다 이건 뭐예요? 이방. 네, 아무나 할례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죠. 그러니까 그 할례법을 통하여 순수한 혈통을 어떻게 할 수 있었다? 네, 보존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혈통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아담 이후에 이 인간들이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주 너무도 신속하게 인간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갔다고요. 아주 그랬어요. 그래서 뭐 몇 년 지나니까 1000년 좀 지나니까 이 세상은 막 거의 믿는 자의 혈통을 보존할 수가 없을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린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뭐 1000년이 넘어갔다가 되게 우리한테는 길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뭐예요? 뭐 아담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얼마 살았어요? 뭐 960 몇 세, 뭐 거의 1000년을 사니까 그들에게는 1000년이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한테는 지금 뭐 100년도 못 사니까 1000년이 이거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인데 그때 그들에게는 긴 세월이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1000년 조금 지나면서부터 너무나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찾아보기가 힘들었다니까요. 한 가족이 남았어. 누구? 딱 노아 한 가족밖에 없었어요. 노아 가족도 전부가 아니라 함은 뭐 별로였어요. 한 가족 내놓고는 다 어떻게 돼버렸어요? 다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홍수가 내려가 노아의 후손 셈, 함, 야벳 세 형제인데 그 셋 중에 누구만이 겨우 또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셈. 이 셈도 얼마 살지 않아서 가만 보면은 거의 뭐 그 니므롯 그 바벨론 족속들하고 섞여가지고 막 아주 힘들게 됐어요. 얼마 가지 않으면 또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불러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를 셈족 중에, 예, 이 셈족 중에 후손이 셈의 후손. 아브라함 하나가 보니까 어때요? 누구를 섬겨?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있어. 그런데 거기 그냥 나눠왔다가는 바빌론에 나눠왔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 또 타락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불러낸 겁니다. 그 일가 친척들 사는 속에 나눠왔다가는 안 되니까 불러내가 객지로 가나안 땅 이방인의 객이 되도록 만든 겁니다. 사실 그 가나안 족속들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지. 그렇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은 이방인이라 아브라함이. 예, 거기에 살러 와서 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그래서 하는 이 특별 관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이 탄생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민족이 탄생된 겁니다. 한 가정에서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를 지키라? 할례법을 지켜라. 그래서 할례를 준 거예요. 그래서 뭐 할례를 안 받으면 다 이방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유대인들로 봤을 때는 할례 안 받은 민족은 다 이방 민족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참 여러 가지 곡절은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유다 자손에게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탄생하셨어요. 탄생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담이 이방인의 담을 그냥 나눌 필요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함께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담은 어떻게 됐어요?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한국 사람이나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한 가지 복음밖에 그들에게 주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담을 허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만든 성소에는 뭐 이방인의 뜰이니 뭐 그런 게 있었나요? 없었어요. 뭐만 있었어요? 휘장을 가지고 이래 50급에 100급이 이래 해가지고 휘장만 쳐놓고 문 열고 들어가면 그게 뭐예요? 뜰이죠. 저 뜰이잖아요. 뜰에 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들어간 것이 뭐예요? 성소 첫째 카. 그 다음에 그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 들어가면 휘장이 쳐졌고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 뭐예요? 지성소. 이 세 칸으로 뚜렷이 구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율법이 있었죠. 이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조금 그 전체적인 구조가 달라진 건 아닌데 솔로몬은요 뜰을 좀 구분을 했어요. 제사장의 뜰이 있고 일반 바깥뜰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뜰은 안뜰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 바깥뜰을 참 그 나머지 뜰은 일반 큰 뜰이라 그렇게 바깥뜰로 구별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구분을 뭐로 했느냐 하면은 좀 우리가 여러분 그거 깊이 생각을 안 했지요?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6장 36절에 왕상 6장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듬은 돌 세 켜와 벽양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뭐를 만들었다고요? 안뜰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역대하 4장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노수로 그 문짝에 여기는 보니까 무슨 뜰이 나와요? 제사장의 뜰이 나오고 큰 뜰이 나오죠. 그러니까 뜰이 두 장소로 구분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거 뭐 담을 크게 못 넘어가도록 막은 것은 아니고 돌을 어떻게 했느냐면은 여기에 왕상 6장 36절에 보면은 돌 3칸 그러니까 세 겹으로 이렇게 쌓아 올렸다는 거예요. 그 뜰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딱 놔가지고 이렇게 칸을 해서 구분을 한 겁니다. 뜰을. 저쪽에 모세가 만든 저 회막 성전에는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어요. 없는데 솔로몬 성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안에 성소가 있잖아요. 이 성소 너비만큼 쫙 직사각형으로 쭉 금을 꺼 내려와서 번제단까지를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제사장들이 거기서 제사를 지내니까 제사장의 뜰이라 그렇게 해서 구분을 했다고 말입니다.
이제 솔로몬 성전 때부터 구별이 됐어요. 그러니까 돌 3겹 놓고 그 뭐 그렇게 높은 담이 아니었어요. 그냥 구분을 지어가지고 거기는 제사장들이 양을 잡아 봉사하는, 그리고 나머지 뜰은 바깥뜰, 큰 뜰, 그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그거는 저쪽에 안뜰을 제외한 모든 마당을 다 바깥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깥뜰을 통해 가지고는 저 지성소 뒤에도 갈 수 있어요. 가볼 수가 있어요. 그게 다 뜰이니까. 그래서 들어가면은 첫째 큰 뜰을 마당을 밟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제사장의 뜰, 안뜰이 눈에 다 보입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봉사하는지 다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그 안에는 일반인들은 들어가지를 말아야 됩니다. 제사장들 일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 백성들은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성소도 쳐다볼 수 있고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볼 수도 있었어요. 이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예, 그래서 안뜰과 바깥뜰이 구별되어 있었다. 여러분 이건 뭐 읽기는 이래도 그렇게 확실하게 좀 구체적으로 이해하지는 않았죠. 예,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까지도 뭐 솔로몬 성전과 별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개축하면서 헤롯 대왕이 개축하면서 성전을 더 크게 개축을 했습니다. 지을 그때에 뭐가 만들어졌느냐면은 이방인의 뜰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담벼락이 쳐졌어요. 담이 쳐져가지고는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번제단 입구까지의 그 금을 거기 경계선을 해가지고 완전히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다른 방향에도 못 가봐요. 못 가보도록 완전히 이방인들은 그 바깥들을, 그러니까 이것은 바깥들을 2개로 나누어 버린 겁니다. 솔로몬 성전의 바깥들을 2개의 뜰로 만들어서 하나는 이방인의 뜰, 하나는 이스라엘의 뜰. 그래서 이 바깥들의 제일 바깥은 이방인들까지 들어가는 뜰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 뜰이 또 있고, 여인의 뜰. 여인의 뜰은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스라엘 뜰로 들어가는 계단 입구에 여인의 뜰을 만들었어요. 예, 뜰을 만들어서 공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은 거기까지 그냥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안에는 못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솔로몬 성전을 만들 때에 그걸 이제 그런 게 없었는데 이 헤롯 성전에 그런 걸 다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여인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 이방인 뜰 한 켠에 여인의 뜰로 만들어가 칸막이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들어가고 남자들은 이제 거기서 한 칸 더 들어가면 이스라엘 뜰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은 본래 없었거든요. 큰 뜰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막아놨다니까요. 이거는 좀 하나님의 뜻에 이거 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옛날 성전에는 구분선이었어요. 하나의 성전의 구분, 하나의 질서와 그 어떤 진리를 구분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는데 헤롯 성전은 완전 담벼락을 쳐버렸어. 이방인은 들어가면 죽어. 이런 법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런 것이 다 의문의 율법. 예, 그거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미암아 그런 법들은 다 어떻게 돼버렸어요? 다 배배전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성소의 변천사를 잠시 우리가 알면은 사도 바울이 담을 어떻게 했다, 무너뜨렸다는 말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바로 헤롯 성전에 가로막아놨던 담벼락을
없애버렸다. 그 말. 그러면 이제 뭐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뭐 구별이 없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일단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할례나 뭐 이런 이방인과의 특별히 구별해야 할 이유가 어떻게 돼요? 없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법은 원천적으로 이제는 폐지는 겁니다. 예, 예, 그걸 의문의 율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소를 정결케 하셨죠. 그게 들어가서 막 채찍을 가지고 장사꾼들을 막 그 상들을 엎고 양들을 훔쳐내는 이런 그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그게 이방인의 뜰을 완전히 장사소굴로 만들고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어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나마 그 참 특혜를 은혜를 베풀었던 그 장소를 뭐가 돼 버렸다? 예, 뭐 시장통이 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와가지고 바가지만 덜탕 씌고 가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그런 일밖에 거기서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뜰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그게 원래는 바깥뜰이거든요. 예, 그걸 담을 쳐가 구분을 한 것뿐이지 같은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성소를 정결케 한 뜰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다. 선명해지네.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 성전은 이제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사실은 이거 필요한 겁니까? 이제는 별 필요 없는 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념비 쪽으로 남겨놓을 수가 있었지만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성전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뭡니까?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성전을 지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지상의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에 예, 뭐 옛날에도 뭐 믿는 자의 마음에 계셨잖아요. 예, 그건 맞긴 맞아요. 맞는데 성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성전 지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모든 것을 폐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다? 모퉁이 돌이다. 이건 이제 뭐예요? 새롭게 지을 성전. 막 교회라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들을 생각하니까 좀 헷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교회도 많고 교회를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간다? 성전이 되어간다.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지어야 된다는 게 확실한 겁니까? 성전을 지어야 돼. 누가 계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재료들을 어떤 재료를 가져와야 될까요?
여러분, 영적 의미로는 우리가 성전 재료들이에요. 영적 의미로는 그래요. 영적 의미로 우리 모두가 성전 재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전 재료가 되기 위해서는 내 개인이 다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거하실 뭐가 되어야 돼요? 처소. 우리 개개인 한 사람의 마음의 성전도 되지만, 하나님이 지으실 엄청난 큰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은 성도들이 성전의 재료가 되어야 돼. 그 재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거하실,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시는 처소가 될 때에 어디에 사용될까요? 하늘 성전을 짓는 일에 사용될 것이다. 여러분, 성전의 재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누가 계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제가 옆에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 이기심이 가득하면 예수님 계시기가 좀 어떨까요? 예수님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거하시기에 편안한 거처가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죠?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편히 계실 수 있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을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뭐가 될 것이다. 뭐를 세울 것이다. 교회. 이 성전을 갖다가 교회라고도 표현을 한다. 그런데 이 교회는 뭐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성막을 지을 때는 모세가 주축이 되어서 지었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을 때는 누가? 솔로몬 왕이 주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제2성전이죠, 이제. 제 스룹바벨 성전은 스룹바벨이 주축이 되고, 성전이 지었는데 나중에 그것을 헤롯이 이 성전 지을 자격도 없는 게 나타나가 성전을 개축하다 보니까 무슨 담을 만들어 놨어요? 이방인의 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짓는 성전은 몇 번째 짓는 성전이에요? 이번에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지을 성전은요? 제3성전. 제3성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지으려고 그래요? 제3성전을 지으려는데 택도 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계시지가 않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좀 지을 자격도 없는데 눈에 보이는 돌로가 만든 그런 성전은 지을 수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제3성전은 누가 주축이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스가랴서 6장 12절로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스가랴서 6장 12절 14절. 여호와의 일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거기서 다스릴 것이다. 그래 예언을 하셨죠? 근데 여기 누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순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났어. 그래서 이 순이 뭡니까? 요게 순이잖아요. 요 나무의 순. 이게 열입니까? 강합니까? 눈에 볼 때는 아주 열인데 사실 이게 대단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사야 53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을 했죠?
영원한 그는 땅에서 마른 땅에서 나오는 뭐 같고 연한 순 같고 그 순이 제3성전을 세울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세울 것이다. 그런데 그 성전의 모퉁이 돌은 자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모퉁이 되어가지고 성전을 쌓을 것이다. 이 성전은 무너질 성전입니까? 영원히 있을 성전입니까? 영원히 있을 성전. 그런데 이 성전을 짓는 일에 에베소서에 이야기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집으로 뭐 되어 가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어져 가려면 뭐가 돼야 돼요?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제도가 확실한 제도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가 돼야 돼요.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면 이 돌을 가지고 하늘 성전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료는 어디에서 가져다가? 지구에서 가져다가 짓기는 어디에서 짓겠다? 하늘에서 짓겠다. 그래서 재료가 이 땅에서 빨리 만들어져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지을 때 먼데 사람이 와서 성전을 짓는 일에 큰 일을 행할 것을 예언했죠. 자, 아까 시간에 6장 15절 보세요.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 뭐라고요? 어디 있는 사람들? 멀리 이게 이방인들이에요. 우리 제일 먼데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잖아요. 하늘 성전에 재료가 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많을 것 같아. 먼데 이방인들이 와서 성전의 재료가 되리라.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실 이 성전은 구약시대의 틀을 닦은 겁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하여 틀을 닦고 그 외에도 예수님 자신이 뭐가 돼요? 모퉁이 돌이 되고, 예,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에베소 교인들은 어떤 교인이라고요? 신실하게. 그 마음에 누가 계셨을까요? 그러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그들을 통하여 성전은 이미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죠. 예, 이 성전이 뭐 그냥 지었다고 무너지고, 이거 여러분 그냥 그거 보고 막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이 지어져 가요. 얼마쯤 지었을까요? 거의 다 지었어요. 거의 다 지은 것 같기도 해요. 내가 보니까 재료들이 많이 됐잖아요. 근데 재료들을 이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표현을 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3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자크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나.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뭐라 그랬어요? 건축 재료는 뭐로요? 금이나 그 다음에 은이나 그 다음에는요 보석. 이거는 괜찮은데 집이나 나무로 가져온 사람들은 공력을 뭐로 가지고 시험하겠다고요? 불로 가지고 시험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집이나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타버려요. 그런데 안 타는 재료들은 뭐 남았습니까? 금과 은은 타지 않고 보석은 물론 안 타죠. 자,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그랬는데 금과 은과 보석이에요. 하늘 성전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성전은요, 처음에는 금과 금으로 만들어져요. 금은 뭐죠? 영적 의미로 믿음과 사랑, 예, 그런 거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그죠? 은은 뭐예요?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고지고대로 순종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이 성전은 뭐 되고 있다? 지어져 가고 있다. 뭐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지프로 만든 재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나무로 만든 이런 재료를, 이런 것들은 도움은 되는데 나중에 불이 오면 어떻게 돼요? 다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금이 아니면 은이 돼야 돼요. 아니면 뭐가요? 보석이 되든지. 예, 이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공력이 나타날 때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보석은 장식용이잖아요. 보석은 장식용입니다. 장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본체가 이미 세워졌을 때 장식을 하지, 건물이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장식부터 하면 할 수도 없죠. 그렇죠? 그러면 1844년부터는 보석을 가지고 오라 기별이 온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1844년부터는 보석을 가져오라 기별이 전파됐어요. 그러면 1844년에는 이미 건물, 본체 건물은 어떻게 돼요? 세워졌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교회를 장식하려고. 장식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니까? 보석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허다한 무리들은 교회 본체가 되는 사람들이 재료들로. 그래서 불에 연단한 금과 은입니다. 불에 다 들어가 봐야 돼. 이것은 뭐냐면 시련을 통과해야 된다. 우리가 시련을 통과해서 견뎌야 돼요. 믿음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안 타잖아요. 그 다니엘 친구들이 불못불에 들어가도 안 탔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진실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44년 이전에 이미 허다한 무리들에 의하여 성전 건축은 이미 다 된 겁니다. 본체는 다 지어졌다고요. 근데 이제 뭐 해야 돼요? 교회 다 지었으면 장식을 해야 되잖아요. 장식. 그 장식이 뭐예요? 장식은 뭐 다이아몬드 갖다 붙일까요? 진짜? 14만 4천인들이 보석들로 상징이 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12보석이 바로 14만 4천인의 상징석입니다. 보석들이에요. 그러니까 1844년부터는 이제 뭐 가져오라? 보석을 가져오라. 그러면 이미 뭐는 수요가 찼다는 겁니까? 허다한 무리는 수요가 차요. 그런데 찢어져도 괜찮아. 암만 많아도 관계없어. 그거는. 그런데 이제부터는 뭐를 가져오라? 보석을 가져오라. 기별이 들어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세천사의 기별 그 자체가 보석을 가져오라는 기별입니다. 그때부터 뭐가 탄생이 되니까요. 14만 4천인이 탄생이 되니까. 그리고 금과 은은 본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금과 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구를 창조하실 때 만드신 재료들이에요. 그걸 가져만 가면 돼. 근데 보석은요? 보석은 자라납니다. 진주도 조개 속에서 자라납니다. 수정도 아주 부드러운 진흙 속에서 자라납니다. 다이아몬드도 자라납니다. 보석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뭔가 좀 다르죠? 14만 4천인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 금과 은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보석들은 만들어져야 돼요. 좀 뭐가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생애를 정실히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때가 될 때에 무엇으로 그들은 나타난다? 보석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 기별이 바로 세 천사의 기별이다. 네. 그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재현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을 떠나 하늘로 가시기 전에 우리 보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 다음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 처소가 뭡니까? 성전. 장소를 이야기한다. 장소, 살 공간.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가셔가지고 우리가 살 처소를 지금 마련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요 예루살렘 도성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살 공간 아닙니까? 그게 처소, 우리의 처소가 그걸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재료를 어디에서 가져와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재료로 상징하여 하늘에서 실제적인 보석으로 금과 은으로 그것을 만드시겠다고 말입니다. 하늘에서 막바로만 막 그냥 잘라가지고 사은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뭐가 만들어져야 금과 은이 불로 연단 받고 이래야 그 재료를 하늘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예수님이 만드실 처소와 이 땅에서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교회는 비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14만 4천인의 수요가 딱 채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의 성전이 하늘의 거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재료가 14만, 보석들의 장식 수가 몇 개냐? 14만 4천. 성전을 장식할 복사가 숫자가 14만 4천 보석. 이것만 수요가 차면 성전은 이제 어떻게 돼요? 완성되는 겁니다. 아주 아름답게 구석의 경륜이 이렇게 들어져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전을 만드는데 그 하늘 예루살렘 성전과 그들은 다 보석으로 기초석이 넣어지고 12가지 보석이잖아요. 대제사장의 가슴에 흉패가 몇 가지 보석이었어요? 12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12가지 보석으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이 14만 4천.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느 지파에서 몇 명, 어느 지파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뭐 하는 겁니까? 대표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보석으로 여기 흉표에 달고 있었다. 그 보석으로 금도성을 장식한다고 말이에요. 네, 초기 문집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279쪽.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10여 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는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치켜들고 다 이루었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예. 14만 4천의 수요가 딱 차니까 이제 어떻게 됐다? 다 이루었다. 성전 건축이 다 완성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이미 금과 은으로 본체는 1844년에 이미 완성되어 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이제 해야 돼?
보석으로 장식하는 일이 남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보석의 수요가 몇 개라? 14만 4천 개. 그것으로 성전을 장식하는데 그 마지막 수요가 차니까 뭐가 끝난 겁니까? 하늘 성전이 완성이 된 겁니다. 구속의 경륜이 이렇게 예배소서를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어가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구속의 경륜이 이렇게 훤히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땅에 뭐를 만들고 있어요? 보석을 지금 누가 만들죠?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보석들을 지금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보석이 자라나도록. 우리가 이 믿음을 활용하면 우리가 뭐가 될 수 있어요? 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석은 보석인데 처음부터 모양이 아름다워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깎아야 돼. 잘라내야 돼. 갈아야 돼요. 그래야 빛이 나죠. 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보석들로 여기 왔는데 이제 보석을 캐와가지고 여기 이제 교회가 여기 이제 보석을 다듬는 장소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보석을 다듬는 교회예요. 아멘. 다른 교회와 달라요. 예. 그냥 막 깎는다니까. 깎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견디셔야 돼요. 누가 깎을까요? 예수님이 친히 깎는 거니까 그분을 믿어야죠. 여러분이 아프더라도 견디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태워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할까요? 깎아내고 못한 거 깎아내고 그 다음에는 뭐를 내야 돼요? 깎아놓으면 처음부터 빛이 확 납니까? 부드럽게 닦아 선으로 닦아서 광을 내야 되는 겁니다. 네, 어느 신에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하시는지. 산상보훈 10쪽에 보면 산상보훈 10쪽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성품에서 인생의 고난은 우리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여러분 보석을 갈려면은 보석은 뭐로 갈아야 돼요? 보석으로 갈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금강석으로 갈잖아요. 네, 자 이들에 의해 채석되어 깎이고 꿀로 새기어지고 갈리고 다듬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또 회전 연막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든 일이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간 돌은 하늘 성전의 제자리를 채우는 내 부족함이 없게 준비되어 나온다. 예. 쓸모없는 물건을 위해서는 주께서 그처럼 신중하고 철저한 작업을 하지 않으신다. 오직 그분의 보석만이 공전의 식양대로 다듬어진다. 이 땅에서 보석을 다듬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 보석을 어디에 어느 자리에 갖다 넣는다고? 어느 성전? 예, 그랬잖아요. 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그거 아닙니까? 하늘 성전의 자리를 채우는 일에 사용될 것이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이 보석들을 갈고 닦고 빛을 내게 하겠다. 그래서 하늘에 가서는 연장 소리가 안 나요. 그때 쏙쏙 닦게. 옛날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도 그랬어요. 다른 데서 다 준비해서 그들 착착 말씀 다 말했어요. 그런데 가치가 없는 것을 연마기에 이어서 돌릴까요? 그러니까 여자로 오신 분 보면 다 가치는 있어. 보석의 원석들이야, 원석들. 아직까지 거칠어. 거치면 어때요? 옆에 돌들을 상처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상처 주지 않도록 어떻게 돼야 돼요? 면들이 다 갈려줘. 부드럽게 갈려줘. 여러분 좀 참으실랍니까? 참으시면 하늘에
성전의 보석들로 단장하는데 여러분이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성전의 보석들이 되어가지고 우주를 여행하면서 여러분의 경험남을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연막이 속에 들어가서 막 갈려야 돼. 그러나 결코 태워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잘 보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뭐 잘못해가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겁니다. 딱 비춰보는 겁니다. 어디에 비춰볼까요? 예수님 모습과 비춰보죠. 거울에 비춰보면 거울 속에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품성이 나타나면 된 거예요. 그런 자들을 보석으로 하늘 성전의 장식으로 삼을 것이다. 그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14만 4천 보석들이. 여러분, 증언보감 1권에 있는 말씀 하나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언보감 1권 590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구름을 타고 권능과 큰 영광으로 강림하실 때까지 사람들은 계속 영적으로 싸악해져서 진리보다 허탄한 이야기에 마음을 쏟을 것이다. 교회는 앞으로 환란의 때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교회는 베옷을 입고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비록 이단과 핍박을 만나고 불신자들이나 배교자들과 싸워야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강철과 같이 진실하며 믿음에 있어서 황암처럼 견고한 백성을 가질 것이다. 그들은 세상에서 그분의 증인, 곧 그분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날에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사업을 행할 도구가 되어야 한다. 이 땅에 하늘의 성전이 지어지면 이 땅에는 그 성전의 모형도인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 교회가 완성되면 하늘 성전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 교회에 지어진 교회는 14만 4천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될 겁니다. 뭐가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보석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보석들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해버린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누구하고 싸워요? 마지막에 이 교회가 사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어떤 교단들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14만 4천인들로 구성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바로 늦은 비로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7재앙을 통과하면서 큰 환란을 어떻게 합니까? 불시험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혹시 저도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안 되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부족하다. 부족한 사람들은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통하여 에베소서 3장 9절로 10절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교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영원전에 감추었던 비밀의 뭐다고요? 경륜이다. 영원전에, 지구도 창조하기 전에 계획하셨던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뭐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교회는 하늘의 모든 권세자들, 우주세계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그런 도구들로 사용될 사람들이에요. 이 비밀의 경륜. 근데 그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다 우리가 무슨 교회라고요? 마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처럼 떠들어대지만 아닙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세움을 받았지만 말로는 다 어떻게 됩니까? 사단과 싸움에서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다 졌어요.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다 졌어요. 개신교회들 이겼어요? 졌어요? 이미 졌어요. 그래서 바벨론 선고받은 겁니다. 재림교회는 이겼어요? 졌어요? 지고 있어요. 지고 있어요. 예, 이미 미래상을 보여준 겁니다. 1914년에 전쟁을 통하여 그들은 율법을 고소하는 일에 어떻게 했어요? 그걸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승리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남은 무리들 14만 4천 이 땅에 승리할 교회로 나타날 겁니다. 그 주체 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 갈라디아 4장 25절 26절에 보면 어디에 있는 교회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니 그랬어요. 하늘의 예루살렘의 교회로부터 직접 기별을 받고 있는 자들이 될 것이다. 네? 그들이 승리할 것이다. 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다 인간의 유전들이 다 섞여 있어요? 없어요? 모든 교회가 다 오류들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승리한 교회가 되지 못하고 어느 교회만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르침을 받는 이 땅의 남은 무리들 오직 성경과 무엇만을 예언의 신만을 받아들이는 그 무리들 중에서 이런 무리들이 탄생될 것이다. 아멘. 그 수요가 몇 명이다? 14만 사수. 이것은 만세 전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여러분 보석들로 다 잘 다듬어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자리에까지 왔다는 건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믿음을 행사하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으면 우리는 하늘의 뭐를 보석들이 될 수가 있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가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하실 것. 왜?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잖아요. 주님께서 건축가잖아요. 그분이 하실 거예요. 네. 그분을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모두 흠과 점이 없는 보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 성전의 장식품들로 그렇게 사용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높은 보좌에 계셔서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는 종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여 나타내 주신 모든 진리의 말씀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감췄던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개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이 땅에
모세를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스룹바벨을 통하여, 또 나중에는 헤롯을 통하여 아버지의 성전이 이 땅에 지어졌지만 그것들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영원토록 무너지지 아니할 영원한 성전을 건축하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거룩한 성전이 지금 하늘에서 건축되고 있다는 사실, 오 아버지,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은 이 땅에서 하늘에 지을 성전의 재료들을 가져가신다는 사실을 인하여 참으로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하늘 성전의 재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런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바로 하늘 성전의 재료들로 사용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아버지여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언적인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 보았을 때에 이미 성전은 본체가 거의 완성되었고 이제는 그 본체를 장식할 보석들을 지구에서 우리 주님께서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 아버지여, 저희들이 하늘 성전을 장식할 보석들로 저희들이 택함을 받았사오니 아버지여, 이 택함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연마기에서 깎여지고 참으로 우리가 극한 시험에서 불시험에서 연단받을 때에 우리를 도우사 견딜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모든 건축 참으로 책임자가 되셔서 친히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시고 만드시고 건축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건축주에 쓰임받는 재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결코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장중에 잡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완성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시여, 이제 이 성전 건축이 거의 마쳐져 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때를 분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사모하는 그런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다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온라인을 통하여 또 인터넷을 통하여 이 설교 예배를 함께 듣고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